이 본 말씀을 통해서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각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일상화된 이 시대에서는 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운전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적응하며 사는 길이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므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럼 이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장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역지사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7절 말씀에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이게 하나의 공감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이는 그걸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서 생기는 지식이 아니고, 입장의 변화만 주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입장을 바꿔보는 데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도 상사와 또 직원 간의 관계를 한번 바꿔볼 줄 알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거기서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교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감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런 입장의 변화를 통해 가난한 자의 사정도 좀 알아주고, 그런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의 심리가 어떠할까? 그런 걸 이해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입장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러한 공감 능력은 근본적으로 영적 충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영적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가득 담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가득하게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형제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사정을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악함이나 대적함이나 이런 걸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속에 악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며 넌 자기를 우선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할 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치로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영적 충만함을 채우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관계성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때로는 불편함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혹여 내 마음속에 영적 충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기만 해도 조금은 공감이 될 수가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헤아릴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견제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무리 남 탓을 해봐야 그걸 하나 앞에 통할 리가 없고 결국에 모든 그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로 귀속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 마음을 붙지 못하는가? 결국에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나올 만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아주는 마음이죠. 그 사정을 좀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알면, 그래서 마치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의인과도 같이 알아줄 수 없는 악한 자로 살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들어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갚아주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아는, 그것이 이미 우리가 보상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속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해해 줄 줄 알며 사정을 알아주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려, 특별히 우리는 주의 마음을 품어 그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이해해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